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키워드는 사사 아닌 사사 아비멜렉, 떠나는 마음, 세상에 없는 나라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는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은 다른 70명의 아들과 따로 언급됩니다. 그는 첩의 아들로 그리고 세겜의 사람으로 불립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세겜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고륙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형성합니다. 2절을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70과 자신을 대조시킵니다. 그러자 3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형제인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온 것처럼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줘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으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돈으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특하게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여룻바알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다투어 싸운 사람이라는 의미였죠. 바알과 다투는 기드온의 아들을 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바알 숭배자들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또는 바알을 이긴 기드온에게서 바알을 힘입어 싸우는 아비멜렉이 나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바알 숭배자들의 돈을 써서 불량배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거주하던 오브라에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단 한 사람, 막내의 아들 요담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세겜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왕의 자리를 거절했지만 왕처럼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사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사사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는 사사 아닌 사사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죄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금지된 열매를 먹을 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기대였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비멜렉 역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바라는 바를 실현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사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나라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겐 자신이 처한 불만족스러운 현실과 그것을 뚫고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뿐입니다. 왕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기드온 집안을 몰라줍니다. 서자인 자신은 점점 더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개척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비멜렉에게서만 나온 생각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드온과 결혼한 세겜 여인, 즉 아비멜렉의 어머니와도 당연히 연관될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과도 분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사는 오브라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오브라는 당시 언약궤가 있던 실로와 경쟁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오브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기드온에게
와서 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왕 자리를 거절했지만 사실 왕처럼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많은데 왜 이런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따로 길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신자들에게 무슨 교훈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아비멜렉은 죄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더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많은 신자들 역시도 그 마음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다르게 살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저항하고 되려 낮아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께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순종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 구원을 받은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낮아지는 것을 삶과 인격의 목표로 삼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배웁니다. 신자는 근본적인 사람의 죄성어린 마음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의 지도력과 힘을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서 교회답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되려 교회가 가진 힘을 잘못 사용해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던 적은 있습니다. 힘으로 우위에 서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과 같은 생각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또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의 마음의 일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사람은 있어도 있는 힘을 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논리를 뒤집습니다. 힘이 있으시지만 십자가에서 힘없는 사람처럼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려고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로부터 평화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는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이 누군가로부터 끊겨야 합니다. 이기겠다는 마음, 우위에 서겠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어느 쪽에서든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평화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통치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래서 세상에 없는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과 사랑과 교제, 긍휼, 자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종종 그런 삶의 방식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사로잡혀 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또 그 나라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내 삶으로 그 은혜로운 평화의 나라를 나타낼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누구나 높이 서고자 하는 세상을 거슬러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